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며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지혜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도 알 수 없는 무력한 또 어리석은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홍수 이후에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워진 거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은 다시 복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지개 언약까지 주셨음을 우리가 어제 묵상했습니다. 자, 이제는 잘 되겠지. 이제 다시는 우리 안 무너지겠지 하고 안심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이 금방 또 다른 깨어짐과 무너짐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인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었습니다. 아들들 사이에 수치와 저주, 축복이 엇갈려 버립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 보고 듣고 오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홍수가 끝나고 노아는 이제 농부가 되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어 마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방주 안에서 치열하게 생존을 위해 신경을 바짝 썼기 때문인가요? 그래서 긴장이 풀렸는지 당대의 완전한 자, 이게 노아의 별명이었잖아요. 그런 노아가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니 벌거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아담도 선악과 후에 자신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수치를 느끼잖아요. 이제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되는 노아도 술에 취함과 벌거벗음 그리고 수치를 느끼는 이 그림에서 자유롭지 못하구나. 뭔가 아담과 노아가 수치로 연결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죄인은 수치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고 믿음의 사람도 여전히 연약한 죄인임을 오늘의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도 무지개 언약, 뭐예요? 은혜의 언약이거든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아버지의 수치를 아들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둘째 아들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나가서 떠벌려요. 22절에 여기서 보고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단어는
그냥 눈으로 목격했다 이런 의미가 좀 뛰어넘습니다. 조롱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수치를 험담과 조롱의 소재로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반면에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은 그들은 옷을 어깨에 들쳐매고 23절에 보니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죄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줄 때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듯 셈과 야벳은 은혜의 원리를 깨달았던 거죠. 덮어주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술이 깬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저주와 축복을 그 입으로 선포합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건 저주지요. 자, 그런데 함이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가나안이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누가 읽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뭘 하죠? 정복 전쟁을 펼쳐야 합니다. 자, 가나안은 무엇이에요? 함의 후손, 그들은 타락의 상징, 우상 숭배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을 심판해야 되는 신학적인 근거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저주하셨다는 것이죠. 반면 셈에게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영적 장자권이 보장되고요. 야벳에게는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확장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예언대로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루어지죠. 야벳의 후손을 통해 문명이 확장돼요. 그래서 나중에 복음이 로마를 거쳐 확장되는 일에 야벳이란 족속이 사용됩니다.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허물을 덮어준 그 태도가 자손들의 운명까지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이 너무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9장의 마지막은 노아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홍수에서도 구원받았던 노아, 그 역시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노아는 인류를 위로할 자다 5장에 그렇게 나와요. 그렇지만 그도 여전히 실수하고 또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느냐 하면 노아,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술에 취해 벌거벗은 노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짐으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린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됩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셈과 야벳처럼 우리의 허물을 들추지 않으시고 당신의 예수님의 보혈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영원한 의로운 옷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며 두 개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긴장이 풀렸을 때 무엇에 취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성령의 새 술이 아니라 세상의 포도주에 취해 긴장이 풀리면 영적인 옷을 벗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린 이 경고를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허물이 보였을 때 함처럼 조롱하며 마음에 두는 자입니까? 아니면 셈과 야벳처럼 덮어주는 사람입니까? 남의 실수를 보고 즐거워하며 퍼뜨리는 자는 저주를 자초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덮어주고 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린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들추기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덮어 주어야겠죠. 오늘 하루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가족들, 일터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허물을 덮어주는, 그래서 사랑의 옷자락으로 덮어주는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렸던 노아도 실수로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처럼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평안할 때, 긴장이 풀렸을 때 더욱 깨어 근신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취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허물을 볼 때 덮어주는 사람, 내가 은혜로 덮임받은 사람이기에 덮어주는 사람 되기를 선택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덮어주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